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친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진리, 정말 복음의 진리를 통한 구원, 이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만 정하신 게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눈을 뜨고 심장을 뛰면서 사는 동안에는 죽음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죽어서 사후에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여러분이 사실 여기 금요일인데 그죠?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내가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돼야 될 그런 시간을 아직도 그 유예한 시간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생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세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삼위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품속에 아끼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품속에 아끼던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품속에 있었던 원래부터 영존하셨던 아들, 그 아들이 저의 모하메트가 될 수 없어요. 그 구원자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아들이. 그분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뭐 부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 인간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끼셨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큰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내용은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한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로부터 구원을 위한 복음이 아니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률과 자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직도 죄인이었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과 그 인간들은 원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원수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온전히 지는 건데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아담이 지냈는지는 몰라도 오래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밟는 자들,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기뻐하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의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죽기까지의 복종이고 우리에게는 희생의 사랑이십니다. 왜? 당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긍휼과 자비의 사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그럼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당신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 안에, 즉 믿는 자 안에요.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나서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단번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원한 목적인 죄에서 분리돼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이때까지 교회의 시작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빛을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즉 또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될지 그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사랑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그 구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마치 물이 떠내려갈 때 막 흘려보내듯이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3절에서는 이 큰 구원을,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 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치관을 구원에다가 둬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구원을 향해서 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지고 살아야 될 목적은 구원을 향한 거지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거지가 돼서 망해도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도 우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전히. 그 구원 안에는 단순히 지옥만을 면하는 구원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 안에 두셨던 그 영원한 구원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망하더라도 쪽방을 차더라도 어떨 때
예, 그래서 나사로 비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선다싱은 천국에 갔을 때 나사로를 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예? 나사로 같이 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자가 먹던 음식 찌끄러기를 먹는 그런 나사로 같은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예? 그런데도 그 부자보다도 적어도 천국 가면 그 부자보다도 가난했던 그 거지 나사로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거지가 오히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더욱 놀라웠다. 왜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까지 안긴 줄 아세요? 여러분? 가난함으로 겸손했으니까. 가난함으로 겸손했으니까. 돈 좀 있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뭡니까? 소위 말해서 자고 한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서 그 겸손의 가치라든가 구원의 가치라든가 영생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 진리의 가치라든가 이것을 너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그래야 이게 영으로 알아져야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보면요. 특히 히브리서 그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은 자식을 잃기도 했어요. 부모를 잃기도 했어요. 또 남편을 잃기도 했어요. 그 부활로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집을 다 몰래 뺏기고 동굴로 다니면서 살기도 했어요. 뭐 때문에 도대체? 그들이 무엇 때문에? 너희가 큰 빛을 구원의 큰 빛을 받은 후에 너희에게 그 큰 싸움이 있는 것을 고난과 함께 큰 싸움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이 땅에서 이루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구원이죠. 받는 구원은 땅에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완전히 완성해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구원을 향해서 믿음이 아니면 이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선진 보면 구주여 광풍이 일어나 큰 바다가 막 치는 그 찬송시를 쓴 그분은 풍랑을 만나가고요. 아내고 자기의 자식들이고 딸들이고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낙심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이 얼마나 큰 빛인지 그거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병이 들릴 수도 있고 하여튼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명한 목적, 큰 빛을 받은 우리는 이 큰 구원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수많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의 목표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짐짓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의적인 죄를 이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고의적으로 알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의적인 죄를 지면서 습관적인 죄의 종류로 타는 사람들은 아예 라인이 틀려요. 라인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라인과 이 아직 습관적인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계속 립서비스 같은 회개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구원의 그 라인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0장에서 짐짓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의 피를,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그분의 피를 그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은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동참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완성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때로 책망하시고 때로 탄식하시고 때로 막 슬퍼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분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일체의 비밀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펴갖고요. 자다가 깼는데 막 말씀이 기억이 나. 그럼 여러분 펼쳐서 보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첫 번째는 세상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유혹이 있고, 하나는 세상 유혹이고 두 번째는 거짓된 교리의 미혹입니다. 거짓된 교리의 미혹. 그게 교리든지 사상이든지 이념이든지 이론이든지 교육 철학이든지 간에 이런 어떤 이론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니 두 가지를 아예 다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서 이게 이제 시작이 어딘 줄 아세요? 이 복음 그 초기 공동체를 보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지금까지도 이 영지주의는 전 세계 교회를 뒤덮고 있으면서 종교의 영으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유혹과 거짓의 미혹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세상 유혹은 세상 사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도 나를 좋아해. 그건 뭡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세상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안목의 정욕을 처리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부정하고 원하지 않느냐 하는 것만큼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유혹은 끊어내기가 인간 스스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 유혹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달콤한 죄의 유혹의 맛을 봤거든요, 인간들이. 그렇게 달콤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유혹을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또 하나 이게 아주 이 세상 유혹에 정말 죄질이 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받으려고 하는 그 탐심을 제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구원을 진정으로 이루어 가려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세상 유혹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나의 탐심, 이기심, 이것을 꺾어달라고 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완성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향해서 가다가 곁길로 가는데요. 그 짐짓죄를 범하고 나중에 죄가 습관적인 죄가 돼갖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서 탈락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타락한 자들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계속해서 죄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떠나지 않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 모두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성령님을 보내줘서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지금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조금 기도하면 됐지. 나도 열심히 있고, 마음에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또 마지막 때 됐으니까. 이런 정도를 알고 조금 제스처를 좀 써보다가 말다가 이래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정도면 왜 탄식하시겠어요? 성령의 탄식을 오늘날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사사시대의 흑암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고 강팍한지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하면 잘못한 것이 금방 깨달아졌고 성령의 탄식을 들어야 되거든요. 회개가 터져야 되거든요. 얼마나 둔한지,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양심이 마비가 되는지 모릅니다. 양심이 마비돼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뭡니까? 그들의 악한 양심에 물로 피로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래서 이 죄의 정욕이 내 안에서 제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스스로 성령께 나가서 이 죄의 성품이 제거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누가 이거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끊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나 스스로 성령께 구해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끊어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성을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 죄성이 끊어지기를 원하는 내가 있고 이 죄성의 달콤함을 느끼는 내가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죄성이 끊어지는 그것을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점이나 쳐주시고 내 미래나 쳐주시고 대학을 들어갈지 말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세요. 그런 것을 위해서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은사 갖고 그러니까 장난치지.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이루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죄성을 꺾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죄가 꺾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뤄요?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게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근데 여전히 죄를 계속 짓고 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 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저들의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심을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1세기 초에 오셔서 땅에 있는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뭘 사하셨어요? 죄를. 밥을 주셨어요? 단순히 빵만 줬어요? 어떤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중들을 해방시키셨어요? 또 얘기해 볼까요? 율법주의나 기복신앙들은 오로지 복이야. 오로지 복. 땅에서 어떤 복을 주면 하나님 막 좋아하는 척해. 땅이 아닌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어쩌면 이 부분에서 정말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참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기 딱 좋은 조건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육체는 죄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죄성이 있는지를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뭘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뭐지? 계속 들춤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들춤을 받고 음란과 거짓과 두려움과 낙심과 패배의식과 우울증과 또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수없이 많은 죄성. 예? 교만과 자고와 낙심은 주님 그랬어요. 엄청난 자고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게으르고 부정적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래서 부정적이니까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회개할 줄 몰라.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하나님께 무릎을 탁 꿇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요 그런 상태에 보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리면 막 침이나 흘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말씀의 빛이 임하면 아마 엄청나게 어둠이 빠져나가냐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네? 두려움은 죄가 아닌 줄 알아요. 두려움과 낙심은 죄의 한복판이야. 여러분 지옥의 정체예요. 아예. 두려움과 싸워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거짓에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낼 때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영, 다른 예수.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예수. 왜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왜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풀어놨어요. 구원을 위한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완전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을 우리가 놓친다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마귀는 그냥 가만히 손 붙잡고 손 묶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를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뭐 전도사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일하잖아요. 마귀가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에 유혹을 주고 또 하나는 미혹입니다. 미혹. 그런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뭐 어디서 듣지 않아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는 사상과 철학과 신학 이념을 가지고 그래요. 뭐라고요?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이념, 사상, 이념을 가지고 눈을 흐리게 해서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러고는 딴짓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큰 깨달음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이시고 어떤 의시고 그분의 성품은 뭔지, 그분이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분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까지 철학이나 사상이나 신학이나 어떤 이념보다도 예수님 한 분 진리이신 그분을 알기가 그분 너무 심오하죠.
심하고 깊도다. 깊고 깊어서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려서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에서 너 영혼이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깊이 높이 길이를 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성인들이 예? 완전히 결심하고 산에 들어가서 이것만 알고자 했는데도 다 모르고 죽었어요. 예? 오늘날은 그냥 수박 겉핥기도 안 돼. 수박 겉핥기도 안 돼요. 예? 사람들이 너무나 헛된 일에 허무한 일에 너무나 많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인생이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갖고 와 헛되게 그림자같이 다닌대. 잠언해 보니까. 그리고 재물을 쌓는데요. 근데 그 재물 쌓은 것을 누가 취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는데 누가 취하는지는 몰라.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세상에 빠져서 거짓된 미혹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이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럽니다. 신학을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랑 접목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와 접목시켜서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천국 갖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겨우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갔을 때 내가 땅에서 얼마나 많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을 전파하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려주는 분이세요. 근데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네?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거니까. 나의 지금 현재의 문제죠. 어두운 문제는 죄 때문인 거예요. 뭐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서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어두움과 죄가 문제인 거죠.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구원관이 멍텅해서 그럽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바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구원관이 희미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리스도관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죄인식이 흐리멍텅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는 그래서 성령이 부지런히 내 안에는 그 숨겨진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또 깨닫게 하시고 폭로해 주시고 폭로해 주셔서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깊은 회개 안으로 또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그런 시간대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지 않고 이 땅에 살려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믿고 죄를 계속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큰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의 완성을 아직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이반 터틀 목사님이 지옥을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던 이 세상에 있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연계로 들어가면 다 아는 거예요. 죄성의 해결은 죄성이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죄성의 해결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그런 구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어도 그
심령이 치유되거나 몸이 치유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육체나 혼의 치유도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치유가 필요하고 반드시 치유를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너희가 아예 소경이었다면 좋을 뻔했다 그럽니다. 왜? 소경이었으면 겸손해서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봤거든요. 육신의 눈과 함께 영의 눈을 뜬 거니까. 여러분, 단지 육체의 치유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치유받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 치유가 필요한 것도 그 치유의 원인이 뭡니까? 왜 도대체 병이 났어요? 대부분은 죄입니다.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이 회개하며 죄를 통분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물론 모든 것이 모든 병이 원인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더 들어가면 결국 우리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이 너무나 많은 환상과 계시가 많아서 바울이 자고할까봐, 그것도 바울이 자고할까봐 라는 것이 그 바울의 어두움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를 육체에 주었습니다. 오늘날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요, 그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 그 어둠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저 병원이나 가서 치유만 받으려고 하지, 죄를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을 가야 될까요? 그냥 가세요. 또 안수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다 하는데 하나는 안 해. 죄를 위해서 뉘우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지 않고 어떤 죄가 나한테 숨어있는지 통분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왜 그렇게 마음이 닫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왜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미워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치유기도 안 해도 일어나요, 사실. 회개만 터져도 일어나요. 여러분, 어디라도 조금 아프거든 진실로 회개해보세요, 진실로. 그러면서 어둠을 쫓아야 됩니다. 나의 어둠으로, 죄성으로 인해서 마귀가 그 혼과 영과 관적을 골수 안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거기에 비춰야 돼, 빛으로. 양나서 검으로 찔러 쪼개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과 육체가 동시에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것은 심령의 치유를 통한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얘기했듯이 이 땅에서 거지로 살망정 거지로 물론 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부지런한 거지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그런 비유를 했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정말 밑바닥에 있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더럽고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물론 그 중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보다는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겸손이 열쇠예요, 열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향해서 말씀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지금 열심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갈 수 없음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함께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항상 감사해야 돼요. 죽을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아버지 뜻 이루는 거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보세요 한번.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잘 망쳐.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누가 나를 모욕을 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옛날에는 속으로 했어요. 저는 입으로 합니다 요새는. 입으로 발설해요. 마귀가 들으라고. 너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 지금 나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마귀가 여러분 그렇다는 거 아세요? 그때 입으로 발설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주님 이거보다 더한 모욕과 치욕과 침뱉음과 수욕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아픔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의 무지무지한 그 고통을 한 몸에 다 당한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에요.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 그러지만요. 육체적인 고통이 진짜 큽니다. 여러분. 정말 아파보세요. 환장하게 아파보세요. 그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요. 전 정신도 아파봤고 육체도 아파봤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선풍기 바람을 쐬도 감사해요. 어제 정말 너무너무 더운데 답답하잖아요. 막 더위를 제가 많이 타니까. 선풍기를 탁 킬 때 시원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 건 맞아요.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그러고 그것만으로 천국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아버지 뜻은 뭡니까? 뭐 아버지 뜻이 뭐예요? A에 B예요? 이렇게 점치듯이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감사해. 쉬지 않고 기도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그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딴 게 복음이에요? 이거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자들이 천국 가니까 너 이제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너희 의가 의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많이 했어요. 단순히 여기서 어떤 율법적인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절과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믿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어리수긋합니까? 어떤 분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회개가 터져갖고 난리 부리고 나서 그분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영, 그 사랑의 영, 그 구원의 영이신 그 국민과 자비를 받고 나서 이분이 결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제 호구가 돼야지. 다 약삭 바르고 너무 세상 그러잖아요. 근데 져주고 뭘 몰라서 져주는 게 아니라 속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져주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예. 또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어린아이들은요, 어릴수록 걱정이 없어. 크면 자꾸 걱정이야. 그죠? 예? 어린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 완전히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 예? 목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목숨도 내려놓고 죽든지 살든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결단코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이다 그 소리예요. 절대 못 들어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 그 소리잖아요. 어린아이 같아랑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뭔가 이거는 뒤에서 악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돌이켜야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예? 자고해서 돌이켜야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를 의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보스럽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우린 바보지만 성령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린 미련해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또 있어요. 또 계명을 지켜서 형제를 사랑하여 사망에서 생명에 옮기게 되고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형제 사랑을 함으로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예?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거하고 사망 안에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갈 바를.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영원히. 예? 그런데 뭔가 자기식으로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그랬잖아요. 다른 거 잘 못해도 내가 뭐 부족하고 못해도 뭘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형제 사랑하면. 왜?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자고할 수 없어요.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굉장히 큰 구원의 어떤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형제를 자꾸 사랑하면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이 신부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또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럽니다. 또 심지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구원입니다. 상급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열매는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그 가지도 쳐서 다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저는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관한 것을 왜 나 저거 다 아는 건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에 관한 그 교훈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아직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특별히 7장 1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치느니라. 네, 마태복음 3장 10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럼 열매는 뭘까요? 그러면서 그 열매가 이 히브리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2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열매입니다. 또. 그렇죠? 쭉 얘기하시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위의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자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 진짜 실천적인 믿음을 하지 않는 그들이 그 집이 다 무너지고 그 신앙생활이 다 완전히 멸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즉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다 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그냥 마지막 때를 안다고 백신을 맞을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동행함을 통해서 이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순종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쩌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들이에요. 이것은 그 바뀐 그 거듭난 자의 그 존재가 맺게 되는 삶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선지자든 목사든 능력을 행했든 귀신을 내쫓았든 권능을 행했든지 간에 심지어 그래서 이 말씀의 골자는 뭡니까? 그 사람이 목사라고 능력 행했다고 귀신 쫓았다고 귀신 쫓아야 될까요? 네, 쫓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골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였고 그들이 목사보다 더한 존재가 선지자잖아요. 오중복음에서도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너무너무나 가슴에 새겨갖고 뼈저리게 늘 봐야 될 말씀의 하나입니다.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그러시면서 24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무너지는 집에 비유했어요.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뭡니까? 귀신도 내쫓았으니까 행한 건가요?
그거는 은사적으로 사역을 한 거지. 여기서 정말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행함 있는 믿음이. 야고보서와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하나는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의 결국은 뭔가? 원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렇지 않으면 그런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집이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그대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버림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에 걸려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고 의를 행하도록 해야 되고, 겸손하여,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죄나 이런 그 계속되는 그 죄는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양심에 찔려서 죄책에 빠진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죄책감에서 시달리지 않고자 해방만을 원해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자.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죄책감 받는 게 싫거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대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는다. 그건 잘도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 전에 3절에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런 미혹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2절에서 말씀한 정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막 세상에 미혹받아갖고 막 술 마시고 어디 가서 난장판으로 놀고 그래야만 문제인 줄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것을 미혹받고 그게 더럽혀진 것을 몰라요. 이거는 정결한 처녀가 더럽힌 거랑 똑같아요. 다른 영을 받고, 아까 그랬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은 뭡니까?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념이나 그런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심지어 율법 아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죄책감이 싫으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요. 죄책감을 주지 않는 복음. 이거는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더럽혀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을 주지 않는 양심을 둔하게 하고 헛된 자유를 준다고 속이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양심을 더욱 무뎌지게 하는 겁니다. 죄책감에서는 해방돼야 되지만 양심이 무뎌져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누가 만약에 내가 지은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을 해결해 주겠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거든,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나를 정결한 처녀인데 나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죄책감에서는 해방되죠. 여러분 깊이 회개해 보세요. 죄책감에서 당연히 해방됩니다. 죄책감은 받지 않으려고 그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깊은 회개 가운데 그 죄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죄를 미워하도록 기도하고 그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카운셀링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다른 복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복음에 투철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의 중심에 깊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의 그 약점의 죄를 가지고, 그 죄성을 가지고, 죄성의 죄성, 이것을 가지고 성령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정말 주님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카운셀링을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받지 않으니까 계속 찝찝한 상태에서 죄책감에서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없거든요. 그 안에서는 의와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만, 예?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의와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만 죄가, 예? 끊어지고, 예? 의가 왕노로 타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말씀이잖아요.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죄의 권세를 그 죄의 권세와 그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 죄의 권세를 부리잖아요. 죄를 없애야 사탄의 일이 멸해집니다. 예? 죄 문제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이 전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죄를 파고 들어가서 더, 예? 율법주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 죄를 정말 끊어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죄와 피비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성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서 죄성이 제거되도록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뭐 합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기적으로, 예?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예? 저 대전 가면은 다 빠져 있어.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정결한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의 복음 외에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만 원하는 사람들은요, 분별이 돼요, 금방. 예? 어디서 어느 집단에서 뭐라고 말해도 분별을 한다니까. 내가 예수님만을 원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모릅니까? 예? 지금은 미혹의 세대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미혹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목적이 구원인데 구원을 왜 받지 못하게 해요? 그들은 미혹되니까 못 받는 겁니다. 네? 그들은 어차피 놔둬도 미혹으로 떨어질 자들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 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휴거되지 못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 정도가 아니라 늘 깨어있으면 당연히 휴거는 받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처녀는 그리스도 외에는 원하지 않고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되냐 이런 데 목표 있지 않아요. 왜? 구원의 완성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아는 거죠. 왜 나를 이 땅에서 남겨둬? 사역도 목적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목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11장 3절 같이 진실되고 깨끗한 사랑,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신 진실하고 깨끗한 그 마음이 부패할까봐 그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갑자기 어느 날부터 받아들이려고, 여기 보니까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그랬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죄사함의 은혜, 자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온전히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정결한 처녀로 나가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헷갈리거든. 다시 한번 뭐에서 흔들렸는지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한 마음이 나는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깨끗한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나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진실한가? 예수님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을 나한테 주셨어요? 나도 그러라는 거죠, 여기. 그게 정결한 신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신부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지 않는 겁니다. 네? 철학의 속임수,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정결한 신부가 아니야. 그냥 더럽혀진 거예요. 네? 우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이번 주에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전에도 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뭡니까? 세상의 미혹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는 사상에 빠져 있고 철학에 빠져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데요?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고상하고 놀라운 것인데 다른 복음, 그건 다른 예수에 빠져 있는 거야. 민중신앙 다른 예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해방신앙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래서 다른 영입니다. 세상 영.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 이건 영적 간음이라고 했어요. 예. 믿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그러므로 자유주의 복음, 해방신앙, 영지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 세상 잡다한 사상 철학, 자유주의 신앙, 율법주의, 심지어 기복신앙 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거 다 저주받을, 구원받지 못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도 두려움이나 인본주의를 믿기로 해서 그거를 조리를 해갖고 다른 복음, 다른 영을 퍼뜨립니다. 지금도 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멸망받게 돼 있고 그건 속임수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죄성을 회개하고 죄로부터 탈출하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면 그건 어떤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속임수고 그건 타락이에요. 타락. 여러분 세상에 잡다한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종교 영에 의해서 활동할 것인데 이것이 미혹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아니라 미혹을 그들에게 보내신다고 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라고 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진리의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죄로부터의 복음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결국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서 눈을 떠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참 나눌 게 너무 좋은 게 있어서 나누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해 이게. 진리의 눈을 뜨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그럼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구원은 진리고 진리는 의이고 의는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 길을 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게 미혹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미혹을 받고 구원에서 탈락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